자, 우리 생명사람교회 유튜브를 사랑하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사람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명랑 책방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한문덕 목사입니다. 자, 우리 맨 오른쪽에 있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사랑교회에서 현재 목회자 수련생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문서선교와 기타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있는 황은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생명사랑교회 이제 김광훈 집사입니다. 그 목사님과의 인연으로 이제 교회에 생명사랑교회 오게 됐는데 벌써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내 또 두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8월에 할 책은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좋아하는 철학가 화이테드라는 분이 과정과 실제에서 서양의 모든 사상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했는데, 특별히 서구 신학의 가장 위대한 아버지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를 넘어서지 않고는 서구의 기독교 신앙 또는 기독교 사상이 무엇인지를 넘어갈 수 없어요. 이분은 엄청난 신학자이고 또 히포의 주교셨고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은 박사를 모셨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하시고 한국에 오신 박사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은 또 신학적인 부분도 살짝 제가 좀 궁금한 것도 여쭤보려고 하고, 또 제 옆에 있는 우리 김광훈 집사님은 고향교회 후배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요. 그때는 아마 아직 안 태어났을 때고, 우리 김광훈 집사님의 형, 태어나서 김광훈 집사님 어머니가 업고 다니는 걸 제가 볼 때인데 고향교회의 또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명이서 이 책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꽤 두꺼운 책인데 우리 어떻게 읽으셨는지 일단 우리 김광훈 집사님이 제일 힘드셨을 테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는 이 책을 받았을 때 그 내용도 좀 어렵기도 하고 양도 방대해서 좀 쉽지 않았는데, 약간 저는 이제 접근할 때 약간 공부하듯이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한 500페이지 정도 되니까 하루 20페이지씩 읽어가지고 한 25일 만에 완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겨우 이렇게 이번에 완독을 하게 됐습니다. 네. 20페이지씩? 네, 하루에 20페이지씩 꼭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거의 한 달. 한 달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느낌이 어땠는지 소감 좀 얘기해봐요. 원래 어거스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그 윤리 과목에서 그 교부 철학에 대해 배울 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과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다라고 잠깐 배웠는데, 20년 만에 이분의 책을 읽게 되면서 그 처음에는 약간 문체도 좀 낯설고 그 내용도 너무 양이 많아서 어려웠지만 한 300페이지 정도 넘어가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집요하리만큼 이렇게 천착하고 탐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 감탄하게 됐습니다. 황은영 박사님은 이 책을 처음 언제 읽었어요? 이 책을 신학생이니까 무릇 읽어봐야겠다라고 사실 학부 때 읽었는데, 사실 정직하게 말해서 그때는 뭔 얘기를 했는지 그 스토리를 보면서 스토리는 따라가지만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실제로 그게 뭔 얘기를 의미하는지는 그때는 사실 거의 몰랐죠. 그리고 이제 유학 가가지고 신학대학원 때 한번 있고, 그때도 그런 복잡한 신학 얘기나 철학 얘기가 나오면 개념적으로 뭔 얘기를 하는지는 좀 이해를 하긴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이제 저는 이제 박사 논문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이제 비교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다루기도 하고, 또 이번에 다시 좀 이제 읽게 되니까 또 이제 또 깊이 좀 더 들어오는 게 또 있더라고요. 저는 요번에 읽어보면서 또 느끼는 거는 역시 이제 이 고전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고전이 갖고 있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개발서도 많이 나오고 그때그때 필요한 책들이 막 서점에 매년 깔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전을 읽으면 야, 이 책 한 권 읽으면 이 안에 다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되어 있고 흔히들 이제 일종의 자서전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들 이제 평가하는데, 여기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독교의 대단한 신학적 주제들, 네,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죄는 무엇이고 악의 기원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고전은 고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박사님 한번 보신 김에 살짝
아우구스티누스가 아까 제가 살짝 소개를 했는데 실제로 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 신학 안에서도 기존에 이제 동방 전통에서 얘기됐었던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을 서방, 그러니까 라틴어 사용권의 문화권 속에서 자기의 되게 독창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고대의 이제 고전 전통들과 또 성서적인 전통들을 접목을 해서 나름대로 종합을 이뤘기 때문에 고대 기독교의 교부신학 자체가 집대성되는 지점에 있었던 분이고요, 분명히. 그 다음에 어거스틴을 통해서 집대성된 기독교 교리가 서방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 사용권 교회가 아니라 라틴어 사용권 교회에서의 어떠한 교리적인 내용이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 은혜에 대한 문제, 거기에 있어서 어떠한 서방 교회, 라틴어 사용권 교회, 소위 지금 얘기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큰 신학적인 주춧돌을 마련을 했고 체계를 마련을 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 이후에 종교개혁에서 다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적인 관점 자체가 다시 흥기가 되고 다시 부활이 되면서 사방교회 신학이 좀 더 정교화되고 발전되는 그 틀에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면에서는 기독교 신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서구 지성사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상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는 서양 지적 전통에서 중요한 어떤 고대 철학적인 흐름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스토아 철학과 플라톤, 신플라톤주의, 소위 아카데믹 회의주의, 뭐 에피쿠로스주의, 그 외에 로마 종교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흐름들 같은 것들을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받아들인 다음에 자신의 관점,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플라톤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녹여내고 또 어떤 부분은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배제를 하고 이런 관점에 있어서 봤을 때 고대 지적 전통들을 하나의 일관적인 틀에서 흡수를 해서 이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황영 박사님 말을 제가 조금 우리 교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는데 그게 초기 교회가 생겨나면서 교회가 점점 바울에 의해서 서방으로 전파되죠. 그랬을 때 처음에 갔던 곳이 바로 그리스, 우리가 흔히 동방이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철학이 만개했던 곳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신앙 고백이 이 그리스라고 하는 철학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신학이라는 거, 서구 사상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래서 그 다양한 교부들이 있죠. 동방 교부들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교회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고 뭐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고 로마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제 이스탄불 같은 그런 교회들이 막 있고 그게 되게 큰 구역들로 되는데 그 모든 구역에서 각각 전통에 있는 신앙과 철학, 합쳐서 신학을 합쳐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각각의 교부 철학을 마치 저수지처럼 한 곳에 모아서 그거를 다시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뭐냐 할 때 가장 밑바탕의 교리를 주쳐 들어온 사람이다. 특히 은혜 개념에 있어서 그쵸. 하나님의 네. 은총 개념에 있어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거를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이 기독교 신앙 말고 또 이 철학적으로만 내려오는 플라톤, 신플라톤주의, 그 다음에 스토아라든가 에피쿠로스라든가 하는 그리고 회의주의 네. 그런 다양한 이 철학 전통이 또 있어요. 그것까지도 소화해낸 사람이다. 예,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황은영 박사님 설명해 준 것. 이제 좀 이어서 더 우리 얘기하자면은 그런 아우구스티누스는 엄청나게 책도 많아요. 지금 그 중에서 이 고백록이 갖는 의미는 또 뭔가? 그 얘기 좀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소위 아우구스티누스의 3대 저작이라고 하면 이제 고백록하고 삼위일체론하고 신해도성 이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국론. 우리는 신국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 고백록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그 인간의 내향성,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감정의 문제를 깊이 성찰을 하고 그 성찰 자체가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개인성, 개별성, 개인이라는 자각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패러다임이 사실 현대
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고백록이라는 책 자체가 바로 그러한 패러다임을 보여준 최초의 서양에서의 문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의 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내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뭘 욕망하는지에 대한 반성은 다 모두 다가 얘기를 하지만 그 의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주적인 어떤 형이상학적인 체계 안에서 나를 고정을 시키는 그런 관점이라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 내 자신의 의지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 욕망의 지점은 무엇이고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것 속에서 무엇을 욕망하고 또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개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분투를 해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림들이 되게 생생하게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가지고 있는 의미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적인 개인의 탄생을 알려주는 최초의 종교적인 문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김광원 집사님은 이게 약간 신학적인 얘기라서 약간 떨떠름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서양 역사를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근대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발견. 데크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개인이 등장하고 그 개인의 문제에서 그것을 좀 더 감정적으로 또는 실존적으로 고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까지 나오는 게 현대거든. 그때 개인의 발견했을 때 더 중요시된 거는 감정보다도 이성의 문제라든가 이 세상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내가 파악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시 됐고요. 고대 중세는 그런 개인도 아니고 이 세계 자체가 무엇이냐 여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놀랍게 그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그 한복판에 책 한 권이 등장했는데 이거는 개인의 실존적인 문제. 산다는 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더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것이냐? 이 죄라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문제를 막 다루고 있으니까 고전적 실존주의자라고 그렇죠. 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실존이란 말하고 고전이란 말은 사실 안 통하는데 고대의 최초의 실존주의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건 아우구스티누스다. 그러면서 현대인이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죠. 또 이게 이제 이분은 기본적으로 서방 카톨릭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라틴어 사용권에 거기에 최고의 신학자인데 이게 왜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냐면 우리 개신교인인데 종교개혁자들이 이분을 다시 가져오거든요. 네, 다시 가져오니까 이런 데도 의미가 있다. 읽으면서 뭐 좀 받은 부분이나 뭐 밑줄 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어거스틴의 그 신앙에서 이제 어머니의 그 존재와 역할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거스틴의 그 삶과 신앙은 너무 훌륭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건드렸던 부분은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또 아들의 회심에 그 기뻐 뛰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좀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라는 그 유명한 문구가 이 어거스틴의 일화에서 나온 거 이번에 알게 됐는데 상당히 재밌었던 거는 그 나온 배경이 하도 이 어거스틴 어머니가 감독 같아 가서 우리 아들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도 하니까 그 감독이 살짝 짜증을 내면서 했던 말이라는 게 좀 재밌게 좀 다가왔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얘기를 또 바로 김광원 집사님 하니까 제가 여기 엄마도 잘 알거든요. 이 엄마가 이 어거스틴 엄마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지금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새벽에 같이 기도하러 가면은 같이 끝까지 남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 분이 계셨거든요. 김광원 집사 어머니인데 진짜 여기 그런 여기 말이 있죠. 60쪽에 보면 세 번째 분단 나의 하나님 어머니는 온 노력을 기울여 내가 그보다 즉 어머니보다 당신을 나의 아버지로 삼을 것을 원했습니다.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라고 했다는 거죠. 이 일에서 당신은 어머니로 하여금 그녀의 남편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해놓고 여기에 보니까 어머니는 영적으로는 아버지보다 탁월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284페이지도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어머니는 여자의 옷은 입었으나 남자의 강한 신앙을 가지고 계셨고 자신의 연령에 맞는 마음의 평화와 자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기독교인의 경건을 몸에 함께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에 대한 표현.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뭐 이런 게 일반적이긴 하니까 그걸 벗어나지 못하긴 해도 이런 말들을 하면서 어머니 얘기를 막 하죠. 혹시 황 박사님은 이번 교 읽으면서 또 특별히 눈에 띈 감동적인 거 있습니까? 저는 가장 조금 좀 충격을 받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이제 계속 회심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의지가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계속 사귀었었던 여자분을 정리를 하고 어머니가 새롭게 뭐 좀 좋은 신분의 여성과 결혼을 해라라는 압박이 같이 들어오면서 근데 그 중간에 또 다른 여자를 또 사귀잖아요. 그래. 그게 이제 지금 8권에 나오게 되는데 그 고대적인 마인드에서는 봤었을 때는 그렇게 지금 현대적인 마인드에 따르면 그렇게 그 한 19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았으면 그 관계로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뭐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 신분 차이가 다른 여성으로 그렇게 결혼을 하기보단 자기의 신분과 적합한 사람으로 새롭게 결혼을 하는 것이 더 정절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었던 그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니카도 좀 더 나은 신분의 여성과 결혼을 시키려고 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때는 수도 생활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단계에서 그게 좀 더 정절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그 글 쓰는 시점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격적인 로 여겨질 수 있는 사실 그런 개인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가감 없이 그 고백을 통해서 잘 드러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저는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건 이 고백록에 지금 예. 여자 문제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그러니까, 막 얘기한다는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건 여기 저도 246페이지에 보면 나는 당신의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았는데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이 길로 어떤 이는 저 길로 제가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쫓아 사는 나의 삶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나를 사로잡았던 명예와 돈을 추구하는 욕심의 불도 사라진지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나 종살이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내가 사랑하는 당신 집의 아름다움에 비해 볼 때 이 세상의 기쁨은 더 이상 나를 현혹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놓고 이제 명예와 돈은 다 괜찮은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그러나 나는 여성의 사랑에만은 깊이 얽혀 있어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나 또한 당신의 사도도 나에게 결혼 생활을 금하는 것이 아니었고 다만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라며 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지력이 약하여 좀 더 안일하기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모든 일에서 단안을 내리지 못해 혼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묶어놓은 결혼 생활 때문에 나는 내가 원치 않던 다른 일까지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나의 범민은 심해져 내 심신은 몹시 피곤하고 쇠약해졌습니다. 이런 내용들. 예, 예. 그리고 이제 특히 또 그 25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자기 스스로 선택한 어떤 의지의 결과가 자신의 의지를 다시 장악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지점들, 이제 원수가 내 의지를 지배하여 쇠사슬로 만들었고 그 쇠사슬에 나는 묶여 있었습니다. 내 의지가 왜곡되어 유욕이 생겼고 유욕을 따름으로써 버릇이 생겼고 버릇을 저항하지 못해 필연이 생겼고 쇠사슬의 고리처럼 연결돼서 노예 상태에 붙들어 매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결과물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되면서 이후의 욕망을 제약을 하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를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풀었을 수 있었는데 자기 이야기들을 막 하잖아요. 왜 도대체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그 부끄러운 지점까지도 가감없이 얘기를 했었을까? 저는 그게 이제 그 고백록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이라고 사실 해도 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객관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실제로 여기 유곡이 버릇이 되고 예. 버릇이 필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자기 삶에서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럴 수 있고 누구나 인간은 그렇다라고 하는 그 솔직한 고백이야말로 진짜 고백록이다. 네. 그럼 좋네요. 좋아요. 저는 45쪽 제일 처음에 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해놓고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다들 옛날에는 이거 그냥 하나님 찬양하니까 그냥 하는 말 아닌가? 네.
근데 이번에 읽으면서 느끼는 느낌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진짜 느낀 게 뭘까? 그 계속 이 사람의 의지 문제, 자기의 유한성의 문제 이런 거 계속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근원, 그 창조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인간이 맘 놓고 완벽하게 기대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답을 한 거잖아요. 네. 기독교는 결국 이 물음 아닌가? 이 세상 어떤 것도 인간의 근원적인 어떠한 욕구를 채워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 이게 난 다시 한번 이번에 새롭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어거스틴이 그냥 막 좋은 말들 그러니까, 찬송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이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가졌을까, 여기에 자기의 어떠한 일생의 혼이 담긴 고백인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했을 때 그 10권 40장에서 이게 기쁨의 문제거든요.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과연 기뻐하는 거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발견하게 하는 기쁨의 근원을 내가 어떻게 바라고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내 오감에서 느끼는 기쁨도 제한된 것이고 내 기억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지식이나 혹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려는 시도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내 기억 저편에 넘어서 들어가다 보면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모든 내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의 기쁨. 그럼 이 기쁨이 결국에 와서는 삶의 무게의 문제, 나의 그 욕망의 중력의 문제랑 또 연결이 되는 건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기쁨의 문제가 나를 끌고 가는 거죠. 370페이지, 71페이지에서 얘기되는 게 여전히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기쁨을 발견했지만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 자체가 깊지가 않아서 일상에서 가지는 자잘한 기쁨들, 예습관의 무게에 또다시 끌려가는 거죠. 의지의 문제가 결국 가서는 기쁨이라는 그 중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고, 그런데 동시에 나를 다시 잡아 끄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일상의 관습의 무게가 또 있는 건 거예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기쁨은 그게 더 근본적이고 그것이 나를 근본적으로 결국에 가서는 끌고 갈 것이다라는 그 어떤 믿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있는 건데, 그 어거스틴에서 재미있는 거는 역시 그런 거를 자기 안으로 깊이 판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286페이지 같은 데 보면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또한 나의 참 행복이 나 밖에 있는 것이 아니요, 내 육신의 눈으로 햇빛에 의해 볼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사물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은 빨리 허전해지고 보이는 것들과 무상한 것들에 의해 자신들을 쏟아버리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7페이지 또 보면은 어거스틴이 어떤 경험을 하냐면, 우리 황은영 목사님의 설명을 덧붙여서 10장 16번, 아무튼 나는 이 책을 통해 나 자신 안으로 들어가라고 권고를 받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영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신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영혼 안으로 들어가자 미약한 내 영혼의 눈으로 남아 거기서 내 영혼의 눈 위에 그리고 내 정신 위에 있는 변하지 않는 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기쁨을 주는 가장 큰 욕망이라고 할까? 그것이 나를 끌어당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에 적당한 걸로 멈춰 살 텐데, 그렇죠, 예. 그걸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무 많이 끌어들이니까.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바깥의 꼴이 하찮아지면서 계속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래서 하여튼간 저도 이제 이런 거야말로 진짜 종교인, 또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 하나님에 대한 열망? 예, 그런 걸 잘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궁금한 것도 있죠? 네. 예, 또 뭐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 거 막 물어보세요. 네. 일단 먼저 그 89페이지 각주에 보면은 악은 실체가 아니고 존재와 선의 결핍, 부재인 것이다. 그에 대한 좋은 비유는 어둠인 것이다. 어둠은 어떤 실체가 아니고 빛이 없는 상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문장을 보면서 현재 이 세상의 이런 전쟁, 학살, 오케이. 범죄, 윤리의 이런 타락으로 드러나는 악은 너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실제적인데, 악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라고 하는 정의는 조금은 공허한, 조금 약간 무책임한 정의가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까 좀 궁금이 생겼어요. 네. 김강훈 지사님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여기 아우구스틴은 계속 악은 선의 결여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악의 실체가 너무 명백하게 있고 너무 능동적인 악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관찰되는 선악을 설명할 때 어느 게 가장 편하냐? 만유교가 제일 편했어요. 세상은 악신이 있고 선신이 있다. 악한 원리가 있고 선한 원리가 있다. 둘이 싸우는 거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이 악의 기원은 어디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는 두 신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한 분 하나님에게서 선도 나오고 악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악이란 말이냐 이렇게 하는 것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일단 하나님은 선이다 예요. 하나님은 지고지선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존재해서는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존재한 모든 것은 사실은 선이에요. 그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악은 뭐냐? 악은 그 선이 사라질 가능성. 그런데 없어지는 방식에서 이게 왜 없어지냔 말이야? 그냥 있으면 있어야지 계속. 근데 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냐? 인간이 하냐?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의 의지가 왜곡되는 거지. 하나님은 왜곡.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선하게 살도록 하셨고 너의 존재를 충분히 뿜뿜 이렇게 뿜으면서 나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더 무쪽으로 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디서 생기냐라고 보니까 이건 원래 악의 실체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의지를 왜곡되게 사용함으로써 악으로 간다는 거죠. 전쟁이 날 걸 대비해서 군인을 두잖아요. 근데 군인은 지금 쓸모가 없지 사실은. 안 쓰고 있으니까. 없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군대가 실체는 아닌 거야. 어떤 면에서 이렇게 설명하자면 국가가 실체인 거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빛이 있고 존재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이 빛이 먼저 있고 그림자가 생기는 거지. 그림자가 생기고 빛이 있는 건 아니니까. 국가가 생기고 군대가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의지가 왜곡돼가지고 이 별로 쓸모없던 것을 갑자기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전쟁하기 위해서. 그림자가 더 커지고 그 그림자가 빛을 ဃ갉아먹는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생기는 거는 하나님 때문이냐. 실체적인 악 때문이냐. 아니다. 인간의 의지가 왜곡되기 때문이다라고 어거스틴은 계속 설명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그 233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악이란 실체가 아니라 의지의 왜곡이다 해놓고 두 번째 문단 보면 이리하여 사악이란 무엇인가? 추구한 결과 내가 알게 된 것은 사악이란 어떤 실체가 아니고 인간 의지의 왜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지의 왜곡이라 하면 그 의지가 최고 실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 안에 깊이 놓여있는 보배를 버리고 낮은 부분으로 떨어져 밖으로 잔뜩 부풀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무로부터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은. 무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무로부터 창조했다면 무가 있다는 말이 이상하지? 무는 없는 건데 무가 있다는 말이. 그래서 사실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게 없어지는 사태야말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 폭력적으로 벌어지고 안 좋게 벌어지고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을 어거스틴은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2권의 11장에 보면은 페이지가 429페이지인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하고 왜곡된 인간의 의지다. 맞아. 악을 악의 원리로서가 아니라 선의 결여로 보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자기 성찰과 책임과 희망의 여지를 여는 거라고 사실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좋습니다. 벌써 우리가 우고 떠드는 건데 1시간이 후딱 갔는데요. 예.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고 우리 교인들 또는 신학생들에게도 자 그러면은 신학이라는 게 신이 신앙이고 학이 철학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과 철학 또 종교와 이성 뭐 이런 것의 그 영원한 대화 그리고 또 영원한 어떤 조율 가운데 신학 학문이 발전하는 건데 그럼 신학과 철학이 뭐가 다르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의 차이점을 이 책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224페이지부터 227페이지거든요. 플라톤주의 철학과 성서 이렇게 해놓고 나는 이 플라톤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성서의 말로 얘기해. 성서의 말로 살짝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나는 또한 그 책에서 인간의 혼이
비록 빛에 대하여 증거하지만 그 빛이 아니다. 이런 거는 읽었다는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플라톤 책을 읽어도 하나님이 빛이다. 이런 말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책에서 읽을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이 부분은 플라톤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건 성경에도 있고 거기도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버리고 이런 게 있냐. 이런 걸 계속 비교하면서 읽게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예는 오늘날 신학하는 사람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네.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과 대화하고 세상 학문과 얘기해야 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에 갖는 고유성, 독특성 내지는 또 신앙의 알짱 같은 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 하나 정도 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마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두 마디씩만 더 해주시고. 고백록을 이렇게 혼자 읽으면은 거기에 좀 압도돼서 이렇게 그 담긴 의미들을 이제 캐치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께 나누니까 정말 이렇게 풍부한 우리 신앙, 신학적 그런 이야기거리 많아가지고 함께 읽고 주위 사람들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에서 이 책의 백미가 있지 않나 그 생각에 한번 또 일독을 좀 권해드립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점. 네. 저는 이제 그 고백록을 읽으면서 느낀 게 내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가감없이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내가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저희가 각자의 체험의 지평은 다르지만 그 아구스티나가 얘기했었던 어떤 뭐 이생의 욕망,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나의 감각에서 느끼는 어떠한 그 죄로의 경향성, 뭔가를 더 알려고 하는 호기심, 그 다음에 또 살아가면서 자꾸 그렇게 저차원적인 욕망으로 향하려는 내 의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삶의 조건은 다르지만 다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한다는 거는 그 자신의 삶 자체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고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놓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이 내 안으로 가져오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가감없이 고백을 하잖아요. 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나름의 또 영적인 생활에서 도움을 받고 한 그리스도의 삶이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을 향해서 내어놓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나의 삶으로 들어오면서 신앙과 믿음과 소망과 이제 사랑이 빚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이제 이 책이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은영 박사님 얘기 들으면서 진짜 저도 느끼는 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솔직히 이런 거 부끄러운 거 얘기 못 하잖아요. 네. 아까 이런 것도 쓰니까 진짜 고백록이다. 아까 하은영 박사님 말씀 기억나고 사실 이 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뒤에 이 시간론 이건 되게 철학적이고 신학적이라서 어렵긴 한데 그래도 나에게 기억하는 거는 이 책에서 계속 말하는 게 인간은 시간을 지나가지만 뭐 과거나 뭐 이렇게 뭐 현재나 미래나 이런 걸 생각하고 가지만 하나님만이 영원에 계셔서 늘 현재에 계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서도 야 그래 결국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그런 거 다 시간은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냥 뭐 아주 간편하게 신학적 시간으로는 몰라도 매 순간만이 내 시간이고 그리고 그 순간만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 시간을 내 시간하고 맞춰가면서 매 순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책은 너무나 엄청난 책이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차분히 읽어보시면 여기서 수많은 생각할 거리들 또 함께 나눌 거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의 처치타임즈라고 2014년에 세계 기독교 교전 100선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1권 제 첫 번째가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다루지만 그리고 또 이 중에 몇 가지 주제를 다뤘지만 여러분도 꼭 일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월달은 우리 한국의 어거스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